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빌더스 집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수련회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세 밤만 지나면 대망의 여름 수련회 첫째 날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학생회와 순장들 그리고 드림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성실함으로 순적하게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수련회 전 기도회도 여러분이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 수련회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참 대견하고 교역자인 저도 나 혼자만 준비하는 수련회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수련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너무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이 자리에서요, 또 한 번의 마지막 수련회 전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되도록 많은 지체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심령 그대로 그냥 가져오십시오. 상한 심령 그대로 와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 또 호흡하고 소통하는 기도회,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목요반과 토요반 복음 양육 4주씩 진행을 했는데요, 무탈이 진행이 됐고 총 7명의 청년들이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공사 동기 2명이 중등부 수련회 봉사하고서 너무 힘들다고 보강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수련회 하루 전 화요일 날 보강을 마지막에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어쨌든 우리 2명의 자매들만 한 번 더 만나면 모든 이제 그 두 반이 다 끝나요. 복음 양육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선명하게 한번 확인하고 그 진리를 붙잡아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짧게 축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땅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 그런 식의 진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도요, 토요반이 또 개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또 개강할 텐데 많이 기대가 되고요. 차후에 아마 뭐 겨울방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복음 양육이 다시 또 열릴 예정이니까 이번에 못 들은 지체들은 그때 또 함께 수강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함께 좀 우리 마음에 담아가고 우리 신앙의 근간을 아주 든든하게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보에는 일정란을 좀 참고하시면 9월부터 개강할 빌더스 베이직 훈련과 제자 훈련에 대한 신청 일정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는 상세한 안내문을 함께 드릴 거고요. 신청 링크도 같이 오픈하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안내문이 배부되면요, 여러분 신청 조건을 좀 잘 확인하시고, 아무래도 이름부터가 훈련이잖아요. 양육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만 들을 수 없는 시간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또 과제도 열심히 할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와 양인모 전도사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자성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 네 글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보셨죠. 예. 국문과 지체고 고개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아마 다들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대요. 나는 늘 옳고 너는 늘 틀리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이 아시타비 맞죠? 아시타비 이 사자성어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지식이 많았고 문화가 발달했고, 그러니 우리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은 늘 옳고 변방에 있는 저 다른 도시 사람들은 늘 틀리다, 미개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그 주변의 변방 나라를 뭐라고 일컬었냐면 그 사람들을 발바로스라고 했답니다. 발바로스. 그게 영어로 바뀌니까 그 발바로스라는 어원에서 바바리안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했대요. 바바리안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비하의 단어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아시타가 너무 어려운 사자성어라면 우리에게 좀 와닿게 다시 한번 같은 비슷한 뜻의 네 글자를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자성어인가요? 내로남불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늘 옳으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아, 난 로맨스야. 너가 하면 다 틀리니까 너는 다 불륜이야, 이런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고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특별히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10개의 팀이 수련회 기간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관계들을 좀 형성하고 넓혀나가는 3박 4일이 될 텐데, 그런 기대 반, 한편으로는 걱정 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3박 4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면 좋을지 그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사실 뭐 여름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 빌더스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 교제들, 우리의 이 만남이 진행될 때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꽤 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더스 안에 이웃 사랑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방향은 우리 안에서 어느 방향인지를 좀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에 좀 잘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아까 본 그 사자성어 아시타비, 내로남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굉장히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좀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나 똘똘하게 대답을 합니다. 빨간색은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27절이 율법 교사의 대답인데, 예수님, 율법의 핵심은 제가 알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막 자신 있게 자기의 지식을, 율법 지식을 막 어필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딱 이게 맞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정말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율법 교사가 이 율법의 핵심을 머리로만 알고요, 정작 생각과 행동은 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이 대답을 예수님 앞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정신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시험하려고 이런 대화를 한다? 그죠? 율법 정신에 너무 안 맞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싶은 질문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인데 이웃은커녕 자신을 옳게 보이고 하는 이 율법교사.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그 말씀을 막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전히 그 삶은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준비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이 오늘 동일하게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을 우리가 다 알도록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 알잖아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그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제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범위에 있는 이웃은 누굽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은근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이웃사랑의 범위를 딱 정답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딱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교사는 지금 이스라엘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깥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그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바바리안, 그죠? 자기와 같은 민족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바바리안이라고 야만인이라고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교사의 태도는 이랬는데 정작 그 율법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복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막 만나서 대화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이방인들 거리낌 없이 만나서 식사하셨습니다. 세리들, 여러분 예전에 삭개오 얘기 같이 나눠서 아시죠? 세리들이 얼마나 그 동족들한테 참 비판받고 그죠?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그런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창녀들, 소외되고 병들었던 사람들 다 어울리면서 함께 식사하고 가르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율법교사도 사실은 오늘 대화하기 전까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보여주었던 행적들을 소문으로 듣기도 했었고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눈으로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확신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틀렸다. 저렇게 아무나 막 만나는 거 이웃 아닌데 내가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이 옳다고 증명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의 대답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이런 율법교사의 발칙한 질문에 기꺼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요, 이 당시 율법교사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을 주는 거죠. 오는 수요일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빌더스 전체가 꼭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도전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즉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답을 주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십니다.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그게 아주 유명한, 여러분, 누구의 비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즉답 대신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간단히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비탈이 거기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아둠민 비탈이라고 그 도적들이 들끓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비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산악 지형이고 인적이 드물고 동굴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산적이나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막 강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성경 가지신 분들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죽게 돼서 버려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옆을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지나가면서 봤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죠? 레위인. 아주 고귀한 혈통, 제사장 혈통 지나갑니다. 봤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앞선 두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민족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금 이 율법교사,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와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 중에도 굉장히 독특한 혼혈 민족. 당시 유대인들이 그 혼혈 민족을 굉장히 비하하고 변방 사람이라고, 바바리안이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런 민족이 바로 사마리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죽어가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상처를 싸매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 상처를 치유해주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우고요, 그 사람을 근처에 있는 여관에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1데나리온이면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하루에 일당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2날 한 주급이 아니고 시급? 뭐라고 하죠? 1급? 하루치 일당을 곱하기 2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틀치 급여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틀치 급여면 오늘날로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 많이들 하죠. 최저 시급으로만 쳐도 이틀치 일한 거면 한 15에서 2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20만 원 정도의 돈을 한 번에 쓴다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파격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요,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교사야, 그래서 네 생각에는 지금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니?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가 이 질문에 앞에 뭐 달리 대답할 방도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니까 이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율법교사가 너무 떨떠름하고 아마도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교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짜 중요한 건데, 아주 묵직한 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도전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네 생각이 맞다 하면서 초록글씨 함께 읽죠.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기보다
너가 먼저 스스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너의 주변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너가 가진 것으로 돌보고 세워주어라. 너 자신이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율법 교사를 향한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름 수련회를 목전에 둔 우리 빌더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전을요,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빌더스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으로 정말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우리 또한 율법 교사의 질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질문의 수준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수준으로 바꾸어야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 공동체에서 나의 태도가 내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으로 판가름하면서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왔다면, 나의 확고한 취향과 호불호를 선을 그어놓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소수로 한정 지어왔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율법 교사의 태도,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품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나의 경계선을 칠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선이 있죠. 선이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실선이 아니라 여러분, 좀 점선으로 좀 그어두고 누구든지 좀 이 점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대, 사려 깊음, 함께함, 그런 열린 마음으로 지내왔다면, 그럼 최소한 우리의 태도는 이 율법 교사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한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도전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나 스스로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꺼이 내가 먼저 나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빌더스 공동체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생명력 있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그러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스스로 이웃이 되어서 먼저 다가가는 실천,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안에 우리 빌더스에 너무 필요한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실 사랑은 되게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랑이 쉬운 거였으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였으면 교회 바깥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막 실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면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자기 중심성이 너무 당연한 세상을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우리 그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이렇게 어색함과 불편한 에너지 소모를 감수해야 하는가? 사랑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뭐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얼마나 얄팍한지, 얼마나 세상의 자기중심성 앞에 우리도 얼마나 취약한지, 그런 우리의 본성을 성찰해 볼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 한 명 품는 것도 사실 너무나 어려워하는 나인데
이런 죄인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라는 소식.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가오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반쯤 죽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읽을 텐데 다엘 자매가 잘 읽어주시고 저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반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로 죽었어요. 애초에 죄와 자기중심성의 결과로 내가 아프고 남이 아프고 도저히 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이미 죽은 인생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녀 삼으신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나를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 고민할 때 사실은 어떻게든 그 이웃사랑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수고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은 나는 이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먼저 다가오셨으니까 이미 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고 그 예수의 능력을 나도 발휘해서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변에 나누면서 그 예수를 그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내게 먼저 다가와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들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드문드문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또 복음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데,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들이 결코 얕거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기대와 인생의 묵직한 고민들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진지하게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두의 마음을 서로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 어색해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그냥 서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다들 준비가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예수를 더욱 닮은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에게 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닮은 성품, 그 예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 함께